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그런 말씀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첫째, 예배는 뭐라고 했죠? 예, 만남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너무 쉽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건,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바로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시간과 장소는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일까요? 저희들 예사란선교회는 매주일 12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시간과 이 장소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시간과 장소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서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오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제자를 택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빛이신 예수께서 이 어두운 이 땅에 오셨건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당신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으라고 해요? 장막을 만들라고 해요.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여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머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치게 되고 성막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들 모든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기둥이 그 위에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다시 행진을 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그들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가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교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셋째로 예배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 옆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번제는 어떻게 하는 제사입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떼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왜 드려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 접속사가 나와요. 어떤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럼 그 이유가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리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설계에 있어서 선택과 긍휼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실천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뭐라 그랬죠? 응답이거든요.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 한번 했다는 것으로, 또 기도했다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어쩌다가 한번 묵상했다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발을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7일 매일 24시간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했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산제물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거룩한 산제물. 구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소제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그 제물을 뭘로 하나님께 바쳐야 됐죠? 살아있는 짐승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흠없고 깨끗한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죠. 흠이 있나 없나. 그리고 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르고 또 고르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근데 이 준비는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짐승만 준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정성이 가는 만큼 준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물만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또한 가능한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명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양의 기름보다도 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신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도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기에는 99.99% 완벽한 도자기를 다 구워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탁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왜?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 조그만한 흙집, 조그만한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지없이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왜? 온전하지 않거든요. 뭔가 불완전한 것이 섞여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 깨끗하지 못하면 딱 보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0.00001%의 잘못된 것을 보고 확 던져서 깨트려 버리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한이라는 그런 단어는 단순히 외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구별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몸을 거룩한 산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 흠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에 나는 더 이상 이전에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간과 나의 땀과 나의 눈물, 나의 물질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이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서 나의 호흡이 누구의 호흡이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요. 나의 손과 발에 손길과 발걸음이 주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되고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요. 나의 시선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이 되고요. 오늘도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땀과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종이컵을 준비했다가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종이컵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판기에서 나오는 종이컵, 한국 자판기 기억나시죠? 아무런 멋대가리 없는 밋밋한 그냥 종이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종이컵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드린다고 할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이 종이컵을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금도금을 한다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컵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종이컵을 여기서 막 구겨버렸을 거예요. 꾹꾹 막. 찌그러진 종이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진 종이컵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런 볼품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그러한 종이컵이라 할지라도요, 이 컵에 주님을 모시고 이 컵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면 이 종이컵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컵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컵을 지금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의 차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은 어떠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넷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초대입니다. 수가사온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계별로 차츰차츰 알아가게 돼서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는 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좀 달리 당시 남성들에게 표현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가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 뭘 다 알잖아요. 자, 꽁꽁 감춰놨던 거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라고 표현을 하자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뭘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이 낮에 물길로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것,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뭔가 사람들에게 맞닥뜨리지 않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뭐가 넘쳐나세요? 기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이 여인이 우물에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물길러 왔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피하였던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다음 표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기 중구시장이나 또 H마트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내가 믿습니다 막 이런 거 고백을 할까요?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이 믿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 이 여자의 말이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마 보기 아름답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맨날 낮에 가서 사람들 눈피해서 우물물 기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찾아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모든 수치스러운 비밀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왜?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다 드러내고 까발리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변했잖아요. 그러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왜 우리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꼭 100%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요.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서요? 변화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 세상 사람은 똑같은데 세상 사람보다 더 하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40절과 42절을 보시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뭘로 말미암아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리라. 이 여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뭐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와서 초대해서 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렸던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나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뭐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초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 속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당신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만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새겨들어 보세요.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자 연료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분은 처음 봤어요. 예배는 예배지 생각했는데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요 연료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은 개인이나 부족, 국가나 민족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죠. 선교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모든 지구의 가족이 포함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한다고요? 예배하리니.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교를 가득케 하는 연료가 되는 것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절대로 생겨날 수 없어요. 그렇게 파이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열방의 예배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예배의 기쁨에 힘입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뭡니까? 연료이자 목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배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초대장을 수북히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다 지금 보이지 않는 초대장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참된 감동과 기쁨이 있다면 그 초대장은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참된 감동과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달려가게 될 거예요.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 초대장을 다 나눠줄 겁니다. 기쁨으로 선포하고 기쁨으로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나의 기쁨의 이 예배 현장에 함께 더불어 참여하며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첫째로 만남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우리의 뭐를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배는 뭐예요? 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단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